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역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만약에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건 분명히 자랑할 일이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이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의 전가를 말하는데요. 아브라함 안에 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유대인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생에 씻을 수 없는 두 가지 큰 악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의 의를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바울의 속내는 이거였습니다. 아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 후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일 출석도 잘하고 또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 왜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그런데 100세 그는 몸이 어떤 상태인가요? 이미 죽은 상태죠.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도 90세, 경수가 끊어진 똑같이 죽은 나이와 같은 그런 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의 공로를 통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믿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도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흔들리는 바람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